모세법에는 613가지가 있는데 그 모세법을 612가지까지 지키고 한 가지만 지키지 않더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9 절부터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모세의 법이 아브라함보다 430년이 지나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상속을 받는데 약속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상속을 받았지 모세의 법은 상속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공부했었어요. 계속해서 갈라디아 3장 19 절에 보면은 그럼 무슨 이유로 그러면 법이 있습니까? 이 법의 하는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법은 더해진 것인데 사람들이 헌법을 했기 때문에 그 씨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약속이 맺어진 그 씨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약 BC 2000년 살아. 모세는 1450년 살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부터 1450년이 지난 AD BC의 분기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맺은 하나님의 씨가 올 때까지는 모세 법이 있어서 그 모세 법이 모든 사람을 법 아래 가둬두었고 촉박 아래 가둬두어서 믿음이 계시되는 그리스도가 올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가는 것이 모세의 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면은 그 법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법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즉 모세의 법은 정해졌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중개자라는 것은 이 한 중개자가 모세죠. 한 중개자는 한편에 속한 중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인, 중개인, 중개사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가운데 서서 두 사람의 입장이나 견해 차이 또 필요 사항들을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을 공인 중개사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법이 그렇다면은 거슬립니까? 모세의 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그 법이 주어졌더라면 생명을 줄 수 있었다. 이건 가정법이죠. 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생명을 줄 수 있던 법이 주어졌더라면 실로 그 의로움이라는 게 법을 통해서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법은 그거하고는 틀리죠. 예. 그러나 성서 기록은 가두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아래로. 이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전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간수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법 아래서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들은 간수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법 아래. 그래서 사실상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갇혀 있다가 믿음이 오면은 자유, 해방이 되라. 너네들은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가
믿음이 오면은 이때 자유와 해방을 맞아라라는 거죠. 그 믿음은 모세 이후에 한참 있다가 계시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훈육 선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님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훈육 선생 아래 있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라, 저녁에는 10시에 자라, 공부는 어떻게 하라, 또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쭉쭉쭉쭉 가르쳐 주는 그런 법 아래 있지만 이제 성인이 다 되면은 훈육 선생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 중에 얼마든지 침례를 받는 자, 여기서 바프티즘이라는 것은 잠기는 자 말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군인의 대배는 군인에 잠겨지기 위해서 군인이라는 군복을 입습니다. 축구를 하면은 축구라는 것에 잠겨지기 위해서 유니폼 축구복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고 잠겨져 있으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데, 이것은 이 잠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밥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사상, 철학, 뭐 생활 방식, 생활 양식, 모든 것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군복을 입으면 군인 정신, 군인이 해야 될 행동, 태도, 의무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운동을 할 때 축구복을 입고 축구에 전념을 하듯이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생각, 사상, 철학,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가 주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것을 바프티즘, 이즘을 갖는다. 근데 그 이즘은 거기 속에 푹 잠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기고 나오는 것처럼 침례라는 것은 잠긴다는 말입니다. 이것 또 한 가지 오형이 되는데, 잠긴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성령의 뜻 힘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서 성령님을 따라서 내 선한 양심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프티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겨서 사는 삶. 여러분 중 얼마든지 바프티즘 돼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어요. 또 그리스인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태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분 전혀 없다라는 거죠. 매인 사람도 없고 자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성에 대한 어떤 구별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씨이며 여러분들이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둘이 있었죠. 하갈에서 통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에게서 본부인인 사라에서 통해서 난 이삭이 있었는데, 이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난 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그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씨고, 또 이 아브라함의 씨는 대표 단수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씨들이 필요한데 이 씨가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태인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은 유태인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약속에 따른 약속을 가지고 믿은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다 하는 겁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못하고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성경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4장 21절에 보면 나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한번 말해 보시오. 여러분은 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나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 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법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종된 여자에서 나왔어요. 하갈이라는 이스마엘이고 오늘날 이슬람 아랍족들의 시조가 된 거죠. 또 다른 아들은 자유한 여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유가 있었던 사라를 통해서 났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종된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 이스마엘은 그냥 사실상 육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이삭은 약속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우선이고 법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약속과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법을 주었다는 것이지 법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는 우리나라 말로 풍류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비유로서 항상 그 역할이 정해졌다라는 것.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공중의 새, 그러면 이 새가 동물을 물론 좋은 의미에 쓰일 때도 있고 또 나쁜 의미라고 쓰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고리는 항상 그 역할이 그 하나만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두 여자들은 두 계약인데 여자는 시내산에서 비롯되었으며 즉 하갈이죠.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시나이산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아예 모세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속방에 이르게 하는 역할 하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가르는 이제 그리스식 표현이죠. 하갈이라는 여자아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마엘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이 하가르는 신의 산이며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지금 있는 곳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스가 쓰여질 당시 AD 한 5, 60년경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소돔이고 영적으로는 이집트고 소돔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엉망진창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혹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70일에가 다 끝나야지만 회복됩니다. 한 일서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한 일에 7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7년이 대환란이 끝나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곳이고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자녀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자녀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속박 가운데 있고, 이들은 그냥 이스마엘처럼 육으로 쭉쭉쭉쭉 난 자녀들입니다. 물론 육으로 난 자녀들 가운데서 이삭, 요셉, 야곱, 야곱의 12 아들들,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도 태어난 사람들은 육으로도 태어났지만 그중에서 약속으로도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유태인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요. 이방인인 우리들도 비록 유태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혈통적으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유대인에서 협통적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씨와 이방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가 되는데, 그것의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기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엉망진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동성애도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평화가 있기는 예루살렘, 평화가 거주하는 곳, 평화의 도시라는 것인데 전쟁이 끊임이 없고 이런 곳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알았던 본향이었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대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요. 이제 영어로는 황폐한 여자다. 게런이란 말이 그 말이죠. 네, 황폐하다. 그러는데 농토가 아주 못 쓰게 돼가지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면 황폐한 땅이다 하는 것처럼 그것이 빗대어서 영어에서는 황폐한 여자. 어떤 우리말 성경에 황폐한 여자여 그랬는데 그게 좀 애매하죠. 즉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해서 임신을 하지 못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내지 못한 여자여 기뻐하라. 소리 지르고 외쳐라. 그대 해산의 고통을 치르지 못하는 여자예요. 이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더 많은 아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지금 말하는 거죠. 남편이 있는, 그래서 사라는 자유한 여자였지만 90평생에 자기가 폐경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황폐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임신을 하지 못한 이 여자 사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다른 여자들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했던 그런 자유로운 여자가 사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사랑을 가지고 통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행했더니 이게 약속을 따라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여자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태어난 사람,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13살 차이가 있었죠. 그 13살 차이가 있는 그 이스마엘이 육을 따라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핍박을 했었어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 즉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성령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초세기 시대 또 그랬다 말이에요.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온통 이삭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보다 이스마엘 같은 육의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서 기록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어 쫓아라 하갈과 이스마엘, 즉 여종과 그의 아들. 이는 여종의 아들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것의 마지막은 또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구속이 됩니다. 영원한 몸으로 변해요. 결국은 우리가 뭘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성품, 재산, 하나님의 목적, 아들이 진정한 아버지와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모세의 복은 이것은 일과 같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속박하는 역할만 하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믿음이 계시되면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처럼 자유한 여자에서 태어난 이삭처럼 되고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함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아브라함 것을 상속받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일이나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사라 이후에 다른 아내를 하나 얻어서 많은 육신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선물만 줬을 뿐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이여 우리는 자녀가 아닙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자유한 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처럼 자유로운 그런 자녀들이고 우리가 상속입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들 굳게 서십시오. 자유 안에서. 그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법에 얽매여서 해라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자유가 있는데 이것도 자유의 법이다. 모세의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런 자유의 법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곧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종의 멍에 즉 모세의 법 아래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혼례를 받으면 이때 당시에 이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러면 너의 인제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나 사도 바울이 다시 증언하는데 각 사람에게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빚진 자에 의무가 있는 자에 그 법 전체를 해내야 하는 모세의 법은 613가지입니다. 612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지키지 않는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될 의무, 빚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 혈육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의롭게 된다면 그런 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공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떨어진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의가 가져다 주는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인이 된다. 이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그런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고 무할래도 또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효력이 있는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법의 두 가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모세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육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이 사랑이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있지, 이걸 지켰느냐 이걸 안 지켰느냐 뭐 이런 것들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여러분이 지금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막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진리에. 이러한 설득은 그분에게서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 이 설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학교에서 뭐 공부도 하고 뭐 경제학도 공부도 하고 세상 법도 공부도 하고 과학도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그 분야의 대가들한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 분야의 대가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정말 그게 맞다고 여겨지고 나의 행동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하나님에게 설득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작은 뜸씨 하나가 크게 합니다.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그래서 율법에 할례 받는 거 뭐 대수냐 할례 받아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거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가 모세의 법은 지키면 안 됩니다. 자, 나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달리 생각하지 않을 것을. 그러나 그 사람, 여러분들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심판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여, 내가 만약에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그럼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네.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왜 내가 아직도 그런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실족하는 것이 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저주를 끝마치는 거예요. 저주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주를 안 내리겠다. 그 저주는 법을 통해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법을 지키라고 자꾸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저주로 다시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것과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잘 나가기를. 여러분들을 어지럽히는. 이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유의 의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삭은 자유인이구나. 나도 약속과 믿음을 통해서 진짜 자유인이 됐어요. 모든 법에서.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나의 육을 충족시키는 기회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방종이 되는 거죠. 단지 자유를 쓰지 마십시오. 육신의 기회다.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 쓰십시오. 여러분, 모세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 사라와 같은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자유를 가지고 이런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웃들을 섬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나왔죠. 모든 법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말씀으로. 곧 이 말씀이니 그대는 사랑하시오. 그대의 이웃을 그대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의 법 이상의 수준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물고 삼키면 서로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소멸되지 않도록 비차에. 그래서 이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이거 지켰는데 너는 왜 그거 안 지켰느냐. 서 키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죠. 네. 이것을 내가 말합니다. 그런즉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이 추구하는 그런 욕망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욕심은 성령을 거슬리게 된다. 성령도 추구하는 것이 있고 육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대립이 되더라. 그렇죠? 성령은 또 육을 거슬립니다. 이 둘은 반대입니다. 서로에게.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과 육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대립이 되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육을 싫어하게 돼요. 육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성령을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에게서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의 행위는 육에서 나눠오는 이런 행위는 명백한데 다음 나왔습니다. 간음, 음행, 부정한, 세욕, 우상숭배, 마법, 증오, 분화, 경쟁, 분노, 다툼, 폭동, 타박, 시기, 살인, 술 취하, 흥청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너무 그 결과가 분명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 사도분이 여러분들의 이전에도 미리 말하는데 내가 또 여러분들께서 전에 말한 거라고 좋습니다. 여러 번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속한 제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권력, 이런 것들 다 물려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담대할 법이 없더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육도 같이 죽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에는 육적인 정과 육정과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 덩어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이게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구하지 맙시다. 헛된 영광을 서로 화를 부추기면서 서로 시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육에서 나온 것이고 법을 추구하는 촉박의 결과인 것이다. 이게 종교라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빠져버렸다면 잘못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예, 우리도 그렇듯이 영적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갈라디아서를 찾고 있고 로마서를 찾고 있고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이렇게 자꾸 히브리서를 읽고 이런 것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또 자신도 그와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서로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법은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그 여자의 죄를 알려주면서 씨는 죄에 대한 벌이나 저주를 받지 않고 죄와는 상관없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으로 용서를 해 주면서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은 그가 또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에게서 결국 썩어져 버릴 것을 걷게 되고 그러나 성령님을 향하여서 심는 사람은 성령님로부터 거둘 것입니다. 영존한 생명을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삶이 지난날 어떻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말한 것처럼 창녀나 세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더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거둔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치지 맙시다. 잘 행하다가 이제 만기가 되면 이 듀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죠. 만기가 언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때가 되면 우리는 거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유태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사회적인 신분이 높던 사회적인 신분이 낮던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아브라함이 씨고 약속의 자녀고 자유인이고 그 자유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게 모세법은 성취하기 전에 그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 자유의 법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명철 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모세법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